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하심이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성경에서 좋아하는 인물이 두 명 있는데요. 니고데모랑 한 명은 삭개오입니다. 좀 동병상련, 네, 마음 깊은 곳에 뭔가 같은 동질 의식이 좀 있습니다. 왜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 좀 마음의 끌림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를 가지고 제가 설교하는 일이 조금 잦습니다. 근데 금요예배를 맞아서 묵상하는 가운데 또 삭개오를 묵상하는 가운데 또 다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다시 한번 삭개오라는 인물을 들고 금요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무엇이 필요한가요? 주제는 이겁니다. 필요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우리가 공부해보고 파악해보고 적용해보려고 합니다. 필요. 말 그대로요. 나한테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 나는 무엇이 필요할까? 라는 질문 속에서 우리가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필요라는 것은요. 인간의 삶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결핍되게 지어졌습니다. 결핍되게 태어났습니다. 완전한 인간은 없죠. 모든 생물도 마찬가지지만 인간 또한 결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부족하죠. 저도 부족한 게 있습니다. 잘생겼는데 키가 좀 작아요. 네,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사람은 모두가 조금씩의 2%의 필요가 있는데요. 인간의 삶의 목적은 그 필요를 채우는 데 있습니다. 신앙생활도요,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고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죠? 네, 내 필요를 채우러 온 것입니다. 인간 행동의 목적은 필요에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동을 파악할 때는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파악해 보면 됩니다. 어떤 사람의 행동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지?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해? 왜 저렇게 말해? 왜 저렇게 움직일까? 라는 질문의 해답은요, 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필요에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잘 파악하면요, 장사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대인관계도 원만히 가져갈 수 있고요, 인생도 성공할 수 있고요, 명예도 얻을 수 있고요, 돈도 얻을 수 있습니다. 필요라는 걸 잘 파악하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구조는요,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게끔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나에 대한 필요에는 무감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되게 잘 아는 것 같죠?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아는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필요에만 관심이 있고요, 내 필요에는 크게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의 세상이요, 만들어진 교육과 시스템의 세상의 구조가 내가 과연 내 인생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하게끔 만들지 않아요.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는 대개 필요를요, 세상으로부터 학습해요. 다른 사람이 가졌으니까 가지는 겁니다. 정작 나한테 진짜 그것이 필요한지는 물어볼 기회조차 제공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갖고 있고 세상이 가지라고 하는 걸 가집니다. 세상이 가르쳐주는 거,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특히 다음 세대는 정말 무조건입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학습시키고 가르치고 배우게 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해 볼 시간이 너무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한테 돈이 필요합니다. 돈 필요하다는데 반대할 사람이 있습니까? 돈은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왜 돈이 나에게 필요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데 왜 필요하지? 왜 돈 있으면 좋을까? 왜 돈 있으면 난 행복할까?
라고 고민해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학습된 거예요. 세상에 돈 있어야 행복해. 아기 때부터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드라마 봐도 TV 봐도 책을 봐도 돈 있으면 행복해진다. 돈 있으면 좋아. 공부해서 돈 벌어야지. 돈 가져야지. 그렇게 계속 공부하고 학습됨으로써 돈을 갈망하게 되는 겁니다. 내 스스로 진짜 돈을 갈망한 채 태어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교육받는 것입니다. 사람은 돈으로 만족감을 채우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정작 내 인생에서 진짜 필요한 게 돈이라고 하면은 돈을 가졌으면 만족을 해야 됩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준 게 맞았다면 신명아 돈이 필요해. 너 돈을 가져야 돼. 이게 정답이야. 너 돈 있으면 돼. 라고 하는 세상의 말이 진짜 맞다면요, 돈 가지면 행복해야 된다. 만족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못하죠. 돈을 가져도 내가 생각하는 만큼 액수의 돈을 가져도요, 그다지 삶이 크게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세상이 틀린 거죠. 잘못 가르쳐준 거예요. 돈이 필요하다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세상으로부터 계속 돈이 필요하다는 학습 속에서 그게 필요하다고 살아갑니다. 이거 돈뿐만 아닙니다.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얘기해. 인맥을 넓혀야 돼. 좋은 사람 많이 만나야 돼. 많은 사람을 알아야 돼. 강요하고 가르쳐주지만 수많은 인간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회고들을 보면요, 다 부질없다 얘기해요. 솔로몬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실 세상이 잘못 가르쳐준 거예요. 진짜 필요한 건 세상이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삭개오도요, 자기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착각하고 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자, 삭개오, 누가가요 삭개오라는 사람을 설명합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을 설명하는데요, 딱 한 가지로 설명해요. 뭐라고 설명하죠? 부자. 무슨 성격도 있고 무슨 성향도 있고 어디 아들도 있고 많이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의 아들이더라, 그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부자입니다. 삭개오를 설명하고 대변할 수 있는 말이 하나밖에 없어요. 부자. 누가는요, 이 성경을 쓸 때 굉장히 디테일하고 뼈 있게 씁니다. 근데 그 누가가 삭개오를 부자라고 써놨어요. 부자가 아니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 부자가 아니면 이 사람이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요, 설명할 길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요, 자기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돈이 필요하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세리장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민족을 갈취하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계속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계속 부자가 됐어요. 근데 부자가 돼도 또 부자가 됐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지금 이미 부자입니다. 부자가 될 사람이 아니라 부자가 이미 됐습니다. 그런 삭개오는 지금도 뭡니까? 세리장이에요. 부자가 됐으면 그만해야죠. 누가가 보기에 이 사람이 부자라고 말할 정도면 그만해야 됩니다. 삭개오는 근데 현재 직업이 이미 그리고 세리장입니다. 계속 세리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돈을 더 모으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이 삭개오한테 얘기합니다. 야, 넌 돈 필요해. 돈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해결할 수 있어. 삭개오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계속 돈을 모읍니다. 삭개오가 자신 스스로한테요, 나한테 진짜 필요한 게 돈인지 물어봤을까요? 물어볼 기회가 있었을까요? 삭개오한테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돈을 계속 모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삭개오는 행복했을까요? 세상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야, 너 돈 있으면 행복해. 너 키 좀 작지? 무시당하지? 사람들이 너 싫어하잖아. 돈 벌으면 돼. 돈 많으면 아무도 무시 안 해. 돈 많으면 무시해도 살 수 있어. 너 돈 많으면 만족할 수 있어 라고 세상이 얘기했는데, 실제로 삭개오가 만족했냐는 거죠. 행복했냐는 거죠. 아니요. 삭개오가 많이 만족했으면요, 그 돈으로 만족했으면 이 사람은 나무에 안 올라갑니다. 나무에 올라갔다는 의미가 무엇이에요? 만족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이 불만족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필요를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이 없었고요, 찾아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나무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만족이 없었어요. 자기가 무엇이 필요한지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삭개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었어요. 삭개오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게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잠깐 보실까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여기서 삭개오가요, 예수라는 분이 멀리서 막 오십니다. 뭐 소문으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막 구름대처럼 모였으니까요. 와, 예수님이 오신대. 그래서 그 사람이 막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여, 보고 싶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근데 이게 번역이 좀 약해요. 여기서 보고자 하되라는 이 말이요, 보고 싶어서라는 이 말이 그 헬라어 원어로는 제테오라는 원형으로 되어 있어요. 제테오. 제테오는요, 그냥 보고 싶다는 뜻이 아니에요. 집요하게 찾다는 뜻이에요. 그냥 삭개오의 인생에서요, 그냥 보고 싶은 마음으로 나무에 절대 못 올라갑니다. 그냥 인기 스타가 왔다 한번 보자, 방탄소년단이 왔다 한번 보자, 요 마음으로는요 삭개오가 나무에 절대 올라갈 수 없습니다. 왜요? 나무에 올라가는 순간 난 그 사람을 보지만 사람들은 나를 보거든요.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 사람이요, 그걸 어떻게 견딥니까? 못 올라갑니다. 집요하게 찾고 집요하게 보고 싶고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한 번만이라도 제발 봤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삭개오는 지금 태어나면서 처음으로요 판단을 내렸어요. 내 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난 이게 필요하구나. 나한테 필요한 건 이거야. 돈으로 인생을 해결해 보려 했지만 되지 않았고요, 자기 인생에서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 한번 발견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왠지 깊게 생각 안 해봤지만 저분이 필요해. 오시는 저분이 나한테 필요하다. 무조건 만나야 되겠다. 사람들이 멸시도 괜찮아. 한번 나무에 올라가서 저분을 봐야 되겠다 하고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게 됩니다. 4절 볼까요? 앞으로 달려가서, 걸어서 안 갔습니다.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삭개오가 천천히 걸어간 거 아닙니다. 달려 올라갔습니다. 왜요? 꼭 봐야 됐습니다. 제테오, 집요하게 내 인생에서 꼭 필요한 그분, 꼭 필요하다, 나 왠지 모르겠지만 저분이 내 인생에서 정말 필요해 하고 달려 올라간 것입니다. 네, 삭개오는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더 있어요. 삭개오는 그럼 왜 예수님이 필요했을까?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건 알죠. 적어도 우리 금요일 날 이렇게 기도하러 오신 우리 여러분들은 당연히 그걸 알기 때문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귀한 시간에. 그런데 왜 필요할까요? 우리 삶에는 예수님이 왜 필요할까요? 삭개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했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예수님이 왜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 7절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뭇 사람이 보고 수군결어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의 집에 들어갔습니까? 삭개오의 집에 가셨습니다. 나무 이야기가 끝나고요, 지금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저가 누구의 집에요?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이름이 없습니까? 이름이 있어요. 삭개오. 삭개오라는 세 글자 이름이 있죠. 근데 사람들은 삭개오라고 부르지 않고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죄인. 누가복음에요, 이런 부분 하나 더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 발에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부었던 그 여인. 그 여인도 이렇게 누가가 얘기해요. 그 동네에 죄 지은 한 여인이 있어. 이름 없습니다. 이 동네 사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삭개오의 이름이 분명히 있는데도 삭개오 집에 갔다가 안 하고 죄인이라고. 왜 사람들은 삭개오 이름을 부르지 않았을까요? 이름 있는데, 이름이 버젓이 있는데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삭개오는 헬라어로 자케우스를 우리가 번역해서 삭개오라고 하는 건데요, 자케우스라는 삭개오의 뜻은요, 죄가 없다는 뜻이에요. 깨끗하다는 뜻이에요. 의롭다는 뜻이에요. 웃기죠? 사람들은 그 이름을 부르기 싫었어요. 이름 자체가 깨끗하다는 뜻이거든요. 안 부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인,
삭개오의 공식 명칭은 죄인이었어요. 마을 온 동네 사람들의 삭개오를 다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죄인이야, 죄인. 삭개오는 자기 귀로요, 자기 이름을 들어볼 수 없었어요. 그 이름은 죄인이기 때문이죠. 깨끗하다라는 뜻을 가진 자기 이름을요, 의롭다라는 뜻을 가진 자기 이름을요 들어볼 수가 없었어요. 자기 이름은 분명히 있는데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기 이름을 귀로 듣지 못하는 바닥까지 내려간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죄인이라고 멸시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억눌린 삶 속에서, 그런 상황에서 돈을 많이 벌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죠. 내가 부자가 되면 괜찮아질 거야. 사람들이 내 이름 안 불러줘도 돼. 난 돈 많으면 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 돈을 수없이 벌고 이미 부자인데 계속 세리장을 하는 와중에서도 해결되지 않아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불림받고 스스로 정죄감, 낮은 자존감, 억눌린 자존심,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내 안에 그건 해결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그 아픔이 삭개오에게는 해결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멀리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십니다. 여리고에 막 들어오시는 겁니다. 와, 왠지 저분이면 나는 만족할 것 같아. 나한테 필요한 게 저분일 것 같아 라고 삭개오는 직감하고요, 나무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덜커덩하고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십니다. 5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이 삭개오, 억눌린 자존감, 자존심, 마음 아픔, 이 삭개오가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채로요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이 삭개오가 먼저 예수님을 부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첫 마디,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야, 내가 니네 집에 갈게 라는 걸 첫 마디로 하셨나요? 아니요. 제일 처음 무슨 말을 하셨죠? 삭개오야. 집에 가겠다는 건요, 삭개오에겐 이미 뒷얘기입니다. 삭개오가 뒤로 넘어가고 마음속에 충만함을 받은 포인트는요, 내가 네 집에 가겠다 보다 더 먼저 뭡니까? 이름이요. 삭개오야, 내가 네 집에 갈게. 아무도 삭개오의 이름을 죄인이라고 부르는 상황 속에서 당대의 유명인이시고 엄청나신 분이 오셔서 삭개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삭개오야. 예수님이 삭개오 이름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을까? 참 신기해요. 그냥 보자마자 삭개오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5절에서의 큰 힘은요, 예수님의 놀라우신가 위대하시면요, 네 집에 갈 게가 아닙니다. 그 이름을 불러주는 겁니다. 삭개오는 자기한테 무엇이 필요한지 몰랐어요. 이 나무에 달렸을 때도요, 막연하게 나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이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죠. 저분이 오시면 난 만족스러울 것 같아, 충만해질 것 같아 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누가 아셨을까요? 예수님이 아셨어요. 자기도 몰랐습니다. 자기는 그냥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만 했지 나한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지 못했어요. 마치 우리처럼요. 세상이 알려주지 않았어요. 삭개오한테 그냥 돈이 필요하다고만 알려서 세리장 하면 괜찮아, 세리하면 괜찮아. 그런데 나도 몰랐던 깊은 곳 속에 내 안에 필요함, 부족함, 결핍됨을 누가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채워주신 거예요. 이름을 불러주신 거죠. 굉장히 다이나믹한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 삭개오야 라고 이름을 부르는 구절이요. 그 뒤는요 부수적인 겁니다. 이름을 부르는 순간 이미 삭개오는 게임이 끝났어요. 나의 부족함이 채워졌습니다. 그 뒤는 그 폭발된 에너지를 통해서 그냥 앞으로 전진하는 정도입니다. 그냥 관성처럼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주시자 삭개오는 자신이 알지 몰랐던 필요를 채움받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 왜 필요하죠?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삶에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분이 내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내 필요를 예수님이 알아서 내 필요를 아시는 분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요, 사실 여러분, 사람은요 각자의 다양성을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랑이 부족하고요, 어떤 사람은 육신이 아프고요, 어떤 사람은 실제 진짜 물질이 부족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녀로 인해 고통받고, 어떤 사람은 억눌린 자아관, 어떤 사람은 나의 잘못된 성격들, 여러 가지로 고통됐고요. 결핍된 부분은 다 다릅니다. 필요한 부분은 다 달라요. 무엇이 필요한지 다 틀립니다. 근데 공통적인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면 된다는 겁니다. 내 삶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는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내 필요가 무엇인지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분이 아시고 그분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필요는 다 달라도 결과는 같다. 누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필요하심을 채우는 장면은요, 신약에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신약에 너무 많은 다양성을 가진 사람들이 각자의 필요, 자기가 알지 못했던 각자의 필요를 예수님으로부터 채움받습니다. 누구로부터요? 예수님으로부터.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뭐 필요한지 모르니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뭐 필요한지 알면 상관없어요. 예수님 없어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내 필요를 아시는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린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8절 볼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오늘 이야기합니다. 이 집에 지금 간 상황입니다. 집에 가서 예수님과 이제 막 대화 나누고 막 신이 나 있는 상태예요. 막 기분이 굉장히 좋은 상태죠. 이 상태에서 삭개오가 얘기합니다. 예수님 있잖아요, 제가요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 갚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뭐라고요? 내가 일단 내 재산의 절반을 떼서 불쌍한 사람 주겠습니다. 삭개오는 일단 재산의 절반이 없어졌어요. 그 순간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중에 삭개오가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 내가 절반이 남았는데요, 그 남은 절반 중에서요 내가 속여서 뺏은 게 있으면은 4배 갚겠습니다. 자, 삭개오는 지금 세리입니다. 세리장입니다. 이때 세리가 어떻게 금품을 갈취했습니까? 로마가 세금 징수원을 로마 사람을 안 쓰고 유대인을 쓰는 겁니다. 얄궂게요. 동족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야, 너는 내가 정한 세금만 넘겨. 대신 마진은 네가 먹어. 나는 500원만 우리한테 넘겨. 마진 더 먹을 거면 니네 맘대로 먹어. 그래서 세리들이요, 맘대로 먹는 거예요. 500원만 내면 되니까요. 그래서 1000원 걷어서 500원 내가 가지고 500원 로마한테 주는 겁니다. 막 100만 원씩 걷고 하는 겁니다. 내 맘대로 내 마진 생기는 겁니다. 대신 안 낼 경우엔 로마 군인의 힘을 빌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리들이 삽니다. 세리장이 됩니다. 삭개오의 돈이 안 속여 뺏은 게 있겠습니까? 삭개오의 돈이 정상적으로 번 게 있겠습니까? 이런 삭개오가 자기의 재산에서 4배를, 속여 뺏은 것에 4배를 갖다 주면 삭개오 뭐 됩니까? 빈털털이 되는 겁니다. 삭개오가요, 하나님 저 돈 조금 남기고 다 줄게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저 돈 조금 남기고요, 요만큼 내가 먹고 살 만큼만 남기고요 다 줄게요, 이게 아니에요. 삭개오는 그냥 전 재산을 다 그냥 버린 겁니다. 왜요? 삭개오가 왜 그랬을까요? 돈이 필요가 없어서요. 왜 돈이 필요가 없었을까요? 진짜 필요한 걸 찾았거든요. 예수님. 예수님이란 분이 집에 오신 거죠. 돈은 필요 없었어요. 왜요? 난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삭개오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삭개오가 진짜 필요한 건 뭐였어요? 죄를 씻는 거였어요. 죄인이라고 더 이상 불림받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씻어주셨어요. 이름을 불러줌을 통해서 죄를 사해 주셨어요. 구원을 선포해 주셨어요. 삭개오는 돈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돈을 깔끔하게 포기한 것입니다. 돈이라는 건 채워도 세리장이 되고 부자가 돼도
충만함이 없는데 세상에 예수님은 그분이 내 집에 계시기만 해도 충만하구나. 이름만 불러줘도 내 안에 넘치는구나. 삭개오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런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요, 돈이나 인간관계에 견줄 것이 아닙니다. 소유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 것과 비교가 되지 않아요. 오늘은 내가 뭐가 예수님보다 이게 좀 더, 이게 아닙니다. 그분을 진짜로 소유해서 진짜로 우리 집 문에 데리고 들어와 보신 분들은요, 그런 비교가 되질 않아요. 예수님 한 분으로 집이 꽉 차는 느낌이 사실 들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데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제일 까먹고 사는 게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없다가 생기면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와, 좋다, 그분이 진짜 필요하다. 근데 신앙생활 연차가 거듭되고 많이 할수록 예수님에 대한 필요도가 점점 작아들어요. 왜요? 그분은 그냥 계신 것 같거든요. 그분은 그냥 나와 함께 하신 것 같거든요. 연차가 거듭될수록요, 예수님에 대한 필요가 막 적어들어요. 건조해지고요, 신앙생활이 뜨거워지지 않아요. 그분에 대한 필요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요. 예수님이 없던 순간이 없었으니까 필요함이 없는 거예요.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상상 한 가지를 해볼게요. 좀 발칙한 상상. 오늘만 해보는 거예요. 이런 상상을. 우리가 자고 일어났습니다. 딱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TV를 딱 틀었는데 세상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다 기자회견을 하는 거예요. 와, 저런 목사님, 대형교회 목사님들, 잘 나가는 목사님들, 미국 목사님들 오셔서 갑자기 기자회견 하는데, 기자회견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사실 예수님 없어요. 다 종교 사기였습니다. 지금 고백합니다. 양심 고백합니다. 예수라는 존재는요, 사실 존재하지 않아요. 저희가 거짓말 쳤습니다. 성경도 다 거짓말이에요. 갑자기 양심 고백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침에 TV 보다가, 와, 이게 무슨 소리야? 예수님 안 계시다니. 인터넷을 막 들어가 보니까요, 인터넷 그 일면에 종교 사기라고 떴어요. 원래 안 계시다. 중세부터 시작된 종교 사기극. 예수라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예수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막 놀래고 있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께 전화가 왔다고. 강 집사, 네, 미안해, 사실 다 거짓말이야. 예수님은 그런 분 안 계셔. 존재하지 않았어. 미안해, 잘못했어.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어. 다 거짓말이야. 진짜 미안해. 교회 안 나와도 돼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진짜 안 계신가 보다. 진짜 거짓말이었나? 사기였나 보다. 이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실 거예요? 제가 이 똑같은 질문을요, 중학생들한테 한번 해봤어요. 중학생들 막 수련회 끝나서 마음이 뜨거운 애들을 모아놓고요, 제가 질문해봤어요. 똑같이요. 야, 전도사님이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천국 지옥 다 없고 예수님 거짓말이야. 근데 그게 네가 믿어져. 그럼 너 어떡할래? 한 명이 손을 번쩍 들어요. 중학교 2학년 여자애가, 제일 뜨거웠던 친구가. 전도사님, 그땐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님, 저는 그냥 죽을래요.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예수님 없는데 왜 살아요? 살아봤자 뭐예요? 어차피 힘든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없다면, 내게 너무나 당연했던 예수님이 없다면요, 우리가 지금 느끼는 절망감과 공허함만큼 우린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빈자리를 만들어 보세요. 그럼 그분이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때로 우리는 장기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오랜 시간의 어떤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필요도를 망각하고 삽니다. 충만하고 만족스러운 삶. 근데 신앙생활은요, 충만함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갈급함으로 움직여요.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요, 충만함 때문에 온 게 아니라 갈급함 때문에 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만족되는 순간 멈추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예수님 앞에 계속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필요해서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밑빠진 독 같아요. 계속 채워도요, 계속 필요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왜 주실까요? 필요하라고요. 필요하라고 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필요가 없으면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우린 때로는요, 나의 건조한 신앙을 충만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당연히 계시니까 괜찮지. 그렇게까지 안 해도 예수님 계신데,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잖아. 그게 건조한 신앙생활이에요. 근데요, 진짜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예수님이 더 필요해져요. 예수님이 충만한 만큼 예수님이 더 필요해지고요, 예수님을 만난 만큼 또 만나고 싶고요, 예수님을 경험하면 또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도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님이 없으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이라도 서먹해지면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없으면 정신을 못 차리는 게 축복이에요. 예수님 없어도 괜찮은 게 무슨 축복입니까? 예수님 없으면요, 아침부터 찝찝한 사람이 축복이에요. 예수님 만난 느낌이었으면 아침부터 기분 막 안 좋고 더 막 찝찝해지고 하는 게, 그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필요함이 있는 내 삶에 예수님이 정말 필요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